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고향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네.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되죠. 아마 다 고향교회가 있으실 텐데, 고향교회 올 때마다 정말 편안하고 또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너무나도 든든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또 부모님도 계시니까 계속해서 다녀올 수밖에 없고,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지 고향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 있지만 교회 올 때마다 정말 편안한 마음이고 또 늘 반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자흐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온 지 2주 됐는데 벌써 살이 좀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엄마 밥 먹고 지내니까 얼굴에 살이 찌고, 사실 카자흐스탄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서 정말 나가서 뭐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음식이 한 가지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기는 많고 뭐 기름진 것은 많은데 배고플 때 가서 이거 먹고 싶다는 음식이 솔직하게 없어요. 먹을 만한 거는 있어요. 이 양고기 요리라든지 샤실릭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치구이, 그 다음에 이제 볶음 이게 국수 같은 거, 기름밥, 우리 음식이랑 비슷해서 먹을 만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늘 익숙한 그런 음식들이 없고, 또 이제 바닷가가 없으니까 해물이 없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특별히 우리 장흥 지역에 풍성한 그런 산의 진미, 바닷가도 가깝고, 이 조건이 정말로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살다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엄마가 해준 밥 한 2주 동안 먹었더니 벌써 얼굴이 살이 찌고 이렇게 얼굴 색깔이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편하고, 또 교회를 방문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 뵀지만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없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참 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헌신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말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있었던 그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제 옛날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사회가 참 삭막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헌신과 희생을 사람들이 더 이상 거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전통과 질서의 어떤 그 단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무질서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당연히 요구되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헌신과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자가 왜 왔느냐?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말씀하고 계신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지만 주님께서는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희생이 왜 필요한가? 그건 다름 아니라 희생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희생으로부터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교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려 오셨고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교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반석이신데 그분께서 자기 목숨을 참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다르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기관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모임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다르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여기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본질을 교회가 지켜냄으로써 이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로,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여기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다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본질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희생의 본질을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의 본질을 지킬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구별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이 희생의 본질,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는 왕으로 왔지만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본질을 지킬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남겨진, 주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몸이니까. 그 몸됨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이 어떻게 유지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세상,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 세상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권세를 부리길 원하고 더 많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 되실 분들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어때요?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임의로 뭔가 하고 싶은, 권력을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서는 결코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이 따라가는 그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지도자들처럼 임의로 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도록,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희생과 헌신 없이 선교가 불가능하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동교회에서도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는 얘기 제가 듣기도 했고, 또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참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가보지도 못한 땅,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기도의 울림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음성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 그 카자흐스탄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또 찬양 예배 때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거든요. 돌려받지 못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이름 모를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희생 위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한 2, 3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요한이라는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저쪽 그 배산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봉으로 갔다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처음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을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셨고, 그때 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이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셨다. 뭐 우리 교회 장동교회 역사이기도 하겠죠. 생각해 봅니다. 이 먼 곳까지, 어떻게 보면 이 땅 끝까지 와가지고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가, 국적이 어딘지 뭐 어느 나라 선교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요한이라는 선교사가 오셔서 세례를 주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저희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었고, 저는 또 그 먼 땅에 가서 이제 알지 못하는 땅,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가면은 꼭슈타우라고 하는 그 북쪽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로 거주하는 데는 알마티고, 이제 러시아 국경 가까운 아주 추운 곳, 꼭슈타우라고 하는 그 교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무슬림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한 여자 목사님을 저희가 신학교에서 교육해서 올 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져서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남선교회가 헌신의 결단을 하면서 참으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은혜가 없다. 남선교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됨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요 종이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는 않았고, 하다 보면 번번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야지, 그래 더 헌신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는 거예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일이 우선이지, 그거 하려고 그러면 힘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헌신과 희생 좋지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인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수준과 나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그 단계가 아니죠. 내가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말아야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내 목숨을 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일, 그래서 체면이라고 그러죠. 내가 체면이 깎이지 않을 만큼,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헌신해야지, 또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남들에게 소리는 안 듣겠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희생과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큰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데, 더 깊은 희생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샘이 솟아나와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치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 번제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 번제로 드려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제와 같이 모든 것을 부어드렸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나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부어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내가 하는 만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힘들잖아 라고 하는 차원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는 희생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희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체면을 지키는 정도에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 그 헌신과 희생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의 헌신이 아니죠. 진정한 헌신, 그 깊은 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헌신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람에게 드릴 때는 넌 남인데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데 이만큼 헌신하면 되잖아요. 체면 유지할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건 사람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 인생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결단, 그것은 마음의 결심이 아닙니다. 잘해야지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 주님께 드리는 헌신, 주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야만 되는 헌신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저는 그 선교사를 가끔씩 또 자주 묵상합니다.
그 선교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할 만큼 했으면 되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병들었고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나이와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단계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이 거절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제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다가 쓴 말이 언제나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이제 그 친구가 돌아가고 다음 날인가가 자기 생일이 됐어요. 생일에 자기 일기장에다가 메모를 남깁니다. 간단한 거예요. 생일입니다.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고 그 일기장에 썼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저에게 더 도전이 되는 말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도전이 됩니다. 한때는 우리는 주님께 헌신을 결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변화돼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헌신했지만 지금은 참으로 그 헌신의 결단이 무뎌진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에요.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영혼이 깨어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고 오늘 우리 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그 고백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헌신합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헌신의 결단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남선교회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또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은혜가 이제 교회와 교우들에게는 참으로 그 헌신이 은혜가 되어서 흘러넘칠 때에 참으로 그 은혜를 모두가 맛보게 되는 그 깊은 헌신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이 더욱 흘러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물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재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드리오리 주님 이미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Благодать Господа наш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и любовь Бога Отца и общение Святого Духа со всеми вами. Аминь.